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 말씀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고,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심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파로 갈라져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여러 분파들이 나눠져서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그걸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 중에 첫머리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그렇게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단지 그런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가장 그리스도교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응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말을 과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될지 함께 이렇게 자세를 다시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상에서 널리 신봉되고 있는 그 지혜들의 허망함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당대의 두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구하는 기적과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지혜, 이 두 가지는 모두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당대 사람들을 통념을 좌우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치관이요, 동시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잘못된 가치관의 표본입니다. 먼저 유대인이 구하는 기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들 자신의 주장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요,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 아주 신실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자기 좋은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그런 요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실상 자기 숭배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절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업적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기결이 됩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았다. 이건 자랑을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선민의식이 자리합니다.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이들은 선민이 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배제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다 똑같이 내립니다. 하늘의 햇볕은 어디에나 다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독점한 듯이 여기는 그런 태도가 한편의 사람들에게 굳어집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캄캄한 죄인의 세계로 내몰립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의 폐해를 아주 집요하게 비판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밑바탕에 사실은 자기 의에 대한 확신, 자기 능력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스로 신실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몰아붙인 사람들의 그 세계의 진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구하는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주 이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과시의 그 표징으로서 기적을 거부하고 그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한 거듭남을 뜻합니다. 그 거듭남 없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자기 과시의 욕망, 자기 의에 대한 과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에서 병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보이라는 그런 요구 앞에서 기적은 거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기 과시의 요구로서 그 표징으로서 기적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적을 요구하는 태도가 지니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기적을 구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이 구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잘못된 지혜로서 그리스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란 한마디로 잘라 얘기하자면 실천과 괴리된 어떤 사변적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세상에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든 스스로 자임할 때 실천과 괴리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실천을 강조합니다. 실천적인 의의를 스스로는 다 자임을 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다 그렇게 자임을 합니다. 문제는 그 지혜가 정말로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보편 타당성을 지니느냐,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실천적 지혜로서 의미를 지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다 그렇게 자임하지만 정말로 그 지혜나 그 사상이 그런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봉되는 많은 지혜들은 저마다 보편 타당성을 자임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이자 편견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인이 추구하는 지혜가 그렇게 허망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인의 그들이 성취한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이대한 고전 사상 가운데 하나로서 간주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널리 신봉되고 있고 거기서 늘 새로운 빛을 찾아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쩌자고 일거에 그걸 단칼에 쳐버렸을까요? 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아마 사도 바울이 일거에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해버린 그 지혜는, 그 그리스의 지혜는 아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특정한 그리스의 어떤 지혜, 교회 안에서 변형된 그리스적 지혜의 어떤 경향을 이루는 말일 것입니다. 특별히 초기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그리스의 지혜는 플라톤 사상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를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지혜가 교회에 영향을 끼친 것은 근 10세기 이후입니다. 한참 후대 일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리스의 지혜란 바로 그 플라톤적 이원론이 교회적 형태로 변형되어 있는 어떤 경향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그 요체가 뭘까요? 그리스인들은 소위 영적 지혜 내지는 이데아를 추구했습니다. 이상세계죠. 현실은 허상이거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허상이거나 불완전한 반면에 완전한 이상세계는 피 안에 영적 세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투성이의 현실이 아니라 완벽한 질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데아의 그 영적 세계를 그리스인들은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들어온 형태가 그리스도교적인 형태로 들어온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의 삶은 허망하니 영적 지혜의 세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구원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는 육신을 지닌 예수님의 삶마저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소위 가연설, 예수님의 삶은 헛개비에 불과한 거다. 영적인데 본질이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지니고 산 예수님에게서 건질 건 없다. 헛개비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이해에 이르기까지도 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끈질기게 싸운 것이 바로 그 영지주의입니다. 요한복음 첫머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요한복음의 선언은 얼마나 이런 헛개비와 같은, 그야말로 헛개비와 같은 사상에 대해서 성서의 기록자들이, 복음의 전수자들이 유념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불가피하게 그리스적 지혜의 개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걸 사용하면서도
영, 육이 동시에 깃든 몸을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몸을 강조하고 그 몸의 변화를 말합니다. 구원은 엉뚱한 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의 현실, 일상의 현실을 피해감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새롭게 변화시켜감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회피하는 영적 지혜는 무가치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기만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지혜를 얻었다 자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허구적 세계 안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세속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자기만족적인 세계관이 아니었을까요? 반면에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시달려야 했던 사람이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상당수는 또 일부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한테 그 믿음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끊임없는 자책과 모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가난한 사람은 뭔가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서도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탓하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기 모멸입니다. 끊임없는 자책과 자기 모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유대인이 추구하는 기적, 그리스인이 추구하는 이 지혜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자기 만족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늘 먹고 사는 문제로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집요하게 그 신봉되고 강요되는 허구적 믿음이었다는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믿음과 그리스인들의 믿음, 그 공통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지혜를 역설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그 역설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자 동시에 복음의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가를 아주 잘 집약해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신약 성서의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에 의존해서 그 의미를 새겨보자면 우선 십자가는 하나님마저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부정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의 몸을 입었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기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기 부정, 자기를 부정하는 그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지전능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평범한 인간의 일상으로 들어온 사건이죠. 그것이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그 탄생에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자기 부정은 절정에 이릅니다. 십자가 처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지 살펴보자. 그러나 그런 기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올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만 믿던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저 위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 있는가? 그건 그거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 충족 수단으로 삼아왔던 사람들의 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거부한 사건,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자족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부조리하고 처참한 세계의 현실을 바라보라는 그런 촉구입니다. 잘 봐라, 세상이 어떤지. 너희들이 떠받들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의해서 매달려 죽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하라는 그런 촉구입니다. 같은 의미의 연결입니다만 또한 십자가는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어리석은 짓입니다.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만한, 거기 맞대응할 만한 힘을 갖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간주됩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 상식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내던짐으로써 부조리한 세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줄 뿐입니다. 무장을 해서 싸웠습니까? 사람을 다 모아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했습니까? 그 어떤 방편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나라하게 세상의 그 부조리를 드러냈습니다. 약함도 강함도 없는 그 구원의 세계는 지금 현실의 약함을 피해가는 데서가 아니라 약한 것에, 가장 약한 그 나락으로까지,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나를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순으로 가득 찬 육체의 현실을 내버려 두고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결단코 구원의 길에,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여 말하면 세상에서 신봉되는 지혜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그 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도 아니요 고상한 지혜를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불가해한 사건을 두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데 과연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는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저 믿기만 하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어떤 주술적인 효과를 지닌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전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개입해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역설합니다. 그 뜻은 유대인이 추구하는 기적과 그리스인이 추구하는 지혜가 그 대비되는 그 맥락을 이해할 때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순 덩어리의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그 현실 넘어 고상한 어떤 세계를 그리는 가운데 구원이 있지 않고 십자가가 증언하는 그 말이 안 되는 현실, 그 현실, 그 자체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데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잔혹한 인간의 처형 방식으로 사형당합니까? 어떻게 단지 사람을 사랑했을 뿐인, 사랑을 퍼뜨렸을 뿐인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사형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왔던 삶의 질서가 그렇게 죽음으로 몰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 삶의 질서가 사실은 그렇게 잔혹하고 그렇게 충격적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그 엄연한 진실을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릅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헛된 지혜에 매여 있거나 강요당하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 자체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자기 욕망의 투사로서 만들어진 신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여전히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세계를 다 넘어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머릿속으로, 자기의 손으로 빚어내 만들어진 그 신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몸을 던져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내신 십자가의 그 진실, 그 의미를 새기며 자신을 비우고 열어놓는 데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지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세계와 인간에 관한 많은 소위 주장들을 접하고 살고 있는데 그 주장들은 또 얼마나 허망합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사회 최고의 화두처럼 되어 있는 소위 공정성에 관한 논란 역시 사실은 능력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시험 하나로 사람의 능력이, 그 다양한 재능과 능력이 평가될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그 시험이, 그 절차가, 그 능력을 평가하는 절차가 공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이 자신만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가정 환경이라든지 사회 환경, 그게 자신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좋은 학교 가려면 뭐죠? 그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우리 집에서 갖춘 거는 아빠의 무관심 하나 확실히 갖췄어요. 그 얘기하는데 그 말이 시사하는 게 뭡니까? 그건 자신의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어진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게 실력을, 능력을 평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공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그 상식적 판단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주장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경제에 관한 믿음이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외람되게 이 전공자 앞에서 얘기를 해서 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경제 성장을 통한 소위 낙수 효과.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면 떨어지는 알곡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절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파이가 커지면 나눌 것도 많아진다. 이 믿음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총생산량이 늘어나면, 기업이 커지면 다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진다. 근데 현실을 통해 보면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겪고 있는 경험적인 근거도 충분하지만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미국의 경우에 1970년대 말 기업의 CEO가 받는 그 임금과 일반 노동자의 임금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30배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오늘날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30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부는 커졌지만 그 부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발전된 나라에서. 이런 나라일수록 교육열이 엄청납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고 한국은 더 나쁜 게 자산의 불평등이 아주 극심해졌다는 것까지 겹치면 소득의 불평등에 대풀어서 자산의 불평등까지 극심해졌다는 걸 생각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인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낙수 효과는 없습니다. 적어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버려뒀을 때 그걸 개입해서 조정하지 않는 한 낙수, 자연적인 낙수 효과라는 건 없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금융에 관한 온갖 썰들은 정말 요지경입니다.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하기도 없고 거의 게임에 관한 이론일 뿐입니다. 국가 재정 운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재정은 가정살림살이의 돈이 아니에요. 재정 건전성, 나 왜 이런 재정기획부 장관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 가학의 돈이 아닙니다. 국가 재정은 긴급할 때는 재정을 쏟아야 됩니다. 쏟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재정 건전성 아무 근거 없는, 이것도 근거 없는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시대에 유력한 전문가로 대우받고 있지만 많은 경제학설들이 사실은 교묘한 거짓말과 이데올로기적인 맹신, 그리고 그 배후의 특정한 집단의 그 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날 학문 분야에서 거짓말을 제일 심하게 하는 분야가 있다면 신학과 더불어 경제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학도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경제학만 공격한다고 얘기해요. 학문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을 많이 하는 학문을 둔다면 신학을 당연히 첫 번째로 꼽을 것이고 그 다음 비교한다면 경제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학은 더 교묘하죠. 과학을 자임하면서 어마어마한 거짓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자신의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 일터를 폐업해야 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 중소상인들의 고통,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제 이론은 허망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그 불평등 현상을 연구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서 가장 불평등 현상을 가장 예리하게 통찰하고 있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이분은 마르틴 루터 킹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했을 때 바로 그 연설의 자리에 자기가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물리학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경제학으로 바꿨었는데 그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 그것이 자신의 경제학의 방향을 결정짓게 해줬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평등을 연구하겠다는 경제학도가 지금 군대에 입대해 있죠. 그것이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정말 인간을 위한 길인가? 무엇이 정말 인간 모든 생명과 더불어서 그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걸, 그걸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런 동기가 빠져버린 지혜, 그것이 무슨 인간에게 의미가 있느냐, 그걸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막연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온갖 허망한 지혜들이 판을 치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진정한 지혜를 분별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진실을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절반을 맞이하는 시간,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성과나 업적 같은 것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일깨우는 진실, 그 진실을 깨닫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온 삶의 열매, 바로 그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간도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누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 시간을 맞이하는 이 절기에 지난 시간 우리 가운데 내리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어떤 몫을 감당해야 할지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 진실을 늘 새기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유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구체화하는 그 과정임을 새기며 그곳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루는데 저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